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주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루카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일화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가정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단서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스카 축제와 오순절과 초막절의 축제를 지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축제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느님께 제사도 드리고 축제를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모가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대한 깊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동정 잉태를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깊은 믿음은 자녀에게도 분명 많은 영향을 줍니다. 루카 복음서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부모님은 안식일이 되면 늘 예수님을 데리고 회당에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회당과 성전에 갈 때마다 아들 예수님을 항상 데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본 것처럼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서 율법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린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은 놀이터와도 같은 곳이었고 율법 교사들도 이미 친숙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무척 놀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대화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한 말을 가만히 보면 전적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은 왜 순순히 부모를 따라오지 않고 엉뚱한 짓을 했느냐? 왜 우리가 너를 애타게 찾도록 만들었느냐? 왜 우리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라는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아들 예수님의 입장에 대한 생각이나 이해나 배려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부모에게 밝힙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부모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렇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12살이면 아직 한참 어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이렇게 부모의 생각과 어린 아들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는 이 다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 자녀가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부모는 자녀에게 강요하게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은 서로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했던 말과 행동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습니다. 성가정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서로의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해와 배려와 용서가 생겨납니다. 자녀는 부모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며 부모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생각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할 때 부모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가장 깊은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는 공동체이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가족들이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 사랑은 진실하지도 못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나가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알아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가장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서로에게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내 가족입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내 가족들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날마다 지지고 볶고 부딪히고 하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그 안에 행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나의 눈으로만 가족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제2 독서에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여러분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성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